사람들이 내려주는 평가가 전부일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게 내리는 평가는 부분적인 것이고 굉장히 일편적인 것입니다. 부분만 보고 평가하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나를 이렇게밖에 봐주지 않는가, 나 사실은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나의 전부를 아시고 나의 진심을 아시는 내 모든 것을 판단할 자격이 되시는 어떤 분이 우리를 평가를 해줘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평가를 받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시고 나의 깊은 부분까지 다 아시면서 나를 가장 정당하고 바르게 평가하실 분이 누구일까요? 딱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평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설정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궤도는 바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그들이 보내주는 박수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고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말씀 가운데 그르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판단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바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evaluate라고 합니다.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을 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 없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선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하고 그 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혹시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아닐까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셔서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깔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룩다운이라고 해서 눈을 내린다고 하는 것인데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가 다 다릅니다. 깔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글도 배우지 못한 무식자라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유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게 다양하고 우후죽순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자기들의 이익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왜 나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평가할까?
왜 내 자녀를 이것밖에 보지 못할까? 사실은 알고 보면 더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아쉬운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 평가는 우리의 부분적인 것만을 보고 우리를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나아갈 길을 쭉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님을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직분이 무엇인데, 또 직업이 무엇인데, 저 포지션이 무엇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연연히 믿음으로 쭉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안을 다 거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길이 놓여 있을 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영생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찬란함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삶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의연하게 걸어갔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좋게 생각할까? 아니면 악평할까? 박수를 쳐줄까? 나에게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보낼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알아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알아주셔야지 그것이 참 성공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이 아닌 세상이 박수 쳐주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엄지척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에 대한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에 올바른 삶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삶의 기초. 올바른 그 삶의 기초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기초는 삶의 출발점. 바로 이 삶의 출발점이 잘못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 사역의 삶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잘 나타내 있습니다. 먼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다케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것은 바로 my teaching, 나의 메시지, 나의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단순히 교양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구원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본인이 하고 싶으신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근원과 근본이 바로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근원이, 나를 보내신 이의 근원이 바로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 하고 싶은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기초게 된 가운데서 생활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기초, 나의 삶의 출발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말씀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려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논리를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용의가 있는 사람, 순종할 마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순종할 뜻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믿었을 때 이해가 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표현으로 표현하면 일단 순종하면 알게 된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11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하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표현해서 헌금하고 싶고 11조도 하고 싶고 내가 봉사도 하고 싶고 내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퍼머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것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말을 하든지 내 삶의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초가 물질이 된다든가 세상에 성공이 되는 한 여러분은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 삶을 붙드는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인 줄 알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공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지성을 가지고 계셔도 진리를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코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 자신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 삶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만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려면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삶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삶의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삶의 그 모티베이션이 바르게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돈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첨일까요?
아첨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가난할지라도 물질이 많을지라도 좀 한결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동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두 번째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우리 삶이 바로 되려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동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속한 사람들이 종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말씀을 읽는 것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었고 우리보다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며 공부했을 가능성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은 그런 격식과 예배 형식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율법도 연구하고 제사도 드리고 시간 맞춰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을 보면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는 근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건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한번 나를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은 경건을 가장했지만 실제 그 마음의 중심 근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을 만족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꾸짖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 마음에 있던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바로 영광이 그분의 동기였습니다. 가르치실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고, 설교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셨고, 병을 고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 바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도 본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그 임종하는 순간까지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동기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반 밥상 공동체에도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러 오십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도 그 동기를 가지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위에 달려가는 것이 온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 인생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고 누군가의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다니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면 행복하게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다 가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이 세상 가운데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막상 가져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남을 것, 썩어지지 아니하고 동록이 쓸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그 인생 가운데 상급과 보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고 하늘에 저축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점수 카드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정하시고 그것을 맞추어 나갈 때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와서 이 꽃꽂이하고 이렇게 장식하고 식사봉사하고 다 하나님의 그 누조카드 포인트 카드에 천국에 다 쌓이는 것입니다. 나는 봉사하는 것 다 주님 쌓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내가 모르게 전도했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던 것들, 그들을 도왔던 것들 다 하나님의 누조카드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 받아버리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포인트까지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삶의 기초를 바르게 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자신 진리의 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2차적으로는 삶의 동기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바로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올바른 열매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열매.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열매와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던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걷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목가에 와서 구걸이나 사람의 동정심이나 구했던 사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함부로 대소변도 마음대로 넣을 수 없고 정말 그곳에 다 진력에서 쌓아서 악취가 나고 정말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추저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저주의 결박을 정말 그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다면 이것만큼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정말 병이 나았습니다. 암이 낫고 걸을 수 없는 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잘못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비 걸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왜? 한 사람이 살아가게 되고 건강하게 된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함께 축복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축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 제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보다 종교적 제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니까 수원에 가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도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 그러죠?
사람이 먼저다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우선시하는데 세상만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종교적 제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더 중요하고 의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되건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들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시를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받는 것입니까? 8일 만에 받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 자녀들,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태어나는 것이 안식일 거르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머 안식일인데 나올 것 같아요. 하루만 더 참아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태어날 수 있고 화요일에도 태어날 수 있고 목요일에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할례를 행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법도 또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애매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까? 할례를 행해도 안 되고 행하지 않아도 안 되는 이 율법에 접촉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애매하고 불평한 것이 이 율법 체계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습상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이 올지라도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할례 받는 사건,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는 사건입니다. 이 할례 받는 사건도 안식일이 왔을 때 하는데 하물며 내가 사람을 강건케 하고 사람을 자유케 한 이 사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시비를 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정말 그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에도 사람 몸의 한 부위를 떼내는 것도 그런 것도 너희들이 하는데 하물며 내가 사람을 건강케 한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할례법일까요? 안식일법일까요? 아니면 생명일까요?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 그 한 영혼의 소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외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참 열매인 생명의 열매를 거절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생명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 또 나이가 어른인들 경우 중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삶이 어려워서 빈틈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엄마인데 왜 그래? 아빠인데 왜 그래? 부모인데 왜 그래? 사회가 이건데 이거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의 어려운 분들을 보고 위로하고 그들의 삶의 자체를 보고 그들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겨주고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더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훈련하고 돌보고 사랑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던 그 사람만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남는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바라보고 제도를 바라보고 계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어려움은 없는지 형편은 어떤지를 바라보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남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자유케 만들었던 사람들만이 여러분들 가운데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열매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제도권 안에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유대인의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생명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본명이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쉐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초기에 사람들이 서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은 원래 간호사로서 미국에서 훈련을 받게 되셨는데 1912년도에 조선 땅에 의료진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미혼모의 몸으로 이 한국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1912년도라면 우리나라에 정말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시대라는 걸 아시잖아요.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 시리아 난민과 같은 내전과 같은 그런 나라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934년 돌아가실 때까지 23년 동안 조선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으며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다니며 미혼모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사랑해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왔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다라고 내팽개치는 나병 환자들까지 가슴에 품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민족이 다르고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을 사랑해 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54세의 나이로 어떻게 떠났느냐? 다 나눠줄 것을 나눠주고 헌신하고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떠나실 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안목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초라한 것밖에 남긴 것이 없습니다. 담요 반장과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옥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이 나라의 의학 연구용을 위해서 시신도 기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남겨두고 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삶이 그리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13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입양하였고 38명의 과부를 거두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난 후에 그분이 죽은 후에 베개 밑에서 발견된 한 가지 글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하게 살아갈지라도 언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광된 그 면류관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한 번을 살아도 살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을 다 산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하고 값진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도전하시고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터인데요. 영상 감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자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젠가 천국에서 빛날 그 아름다운 비전의 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며 헌신하며 사역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연만연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고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각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밝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주님께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